뭐 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요. 부득이 제가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좀 시간을 준다는 할애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또 하게 됐습니다. 지난 61편과 마찬가지로요. 62편도 비탄시입니다. 압살롬 반역으로 마하나임, 요단동편 마하나임까지 피신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인데요.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뚜미아라는 말은 아주 고요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이 5절, 6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주제를 반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환난 가운데서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위기 때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압살롬 반역으로 요단 동편까지 피신했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취했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가 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이 매우 절박했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그들을 죽이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마음이 급해졌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신이 직접 번제를 행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요동하고 자신이 직접 그 난국을 타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울의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잠잠히라는 말은 고요히 침묵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휴식, 우리가 체념한다, 포기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 앞에 자기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의미를 함축한 표현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온다. 그래서 1절은 아크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이 단어는 확실히라는 확신의 불변사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그죠? 확실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저만, 오직 그만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세상에 많은 도움을 줄 사람이 있지만 그들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보면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반석, 구원, 산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삼중 반복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면 반석입니다. 그리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 똑같은 의미의 이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유사한 의미를 그런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중심입니다. 중심. 앞뒤 내용,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요새이신데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구원이란. 그래서 이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단어를 좌우에 배치하고 가운데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치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2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미끄러지지 않는다. 부정어로와 함께 쓰였습니다. 이건 영구적인 부정입니다. 자신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절 말미에서도 2절에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긴 흔들렸다는 거죠.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크게라는 이 번역된 라빠라는 말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감안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은요 데미지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 같아도 충격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시인 역시도 인간인지라 대적들의 헤아릴 수 없는 공격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약간은 흔들렸어요. 그런데 본인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크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반석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그때 나타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데, 그때 잠잠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한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믿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믿음의 유무를 알아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믿음이 강하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무리 위기에 방치해두는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모습이 다윗에게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의 위기가 심각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지대해도 그를 즉시 구원하지 않았고요. 좀 더 위기 가운데 두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죠? 요단 동편까지 마하나임까지 가고 이제는 뒤에는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의 말년을 큰 위기 없이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라도, 그리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 할지라도 잠잠히 바라보는 이 성숙한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욥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그 욥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만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지구상에 욥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재산 다 날아가, 자식들 다 죽고, 하나도 아니고 다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식 가운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천했는데요. 천국 갔어요. 분명히 갔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과정에서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하고, 제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학생 회장도 하고 그랬던 친구가 천국 갔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온 성도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했는데 결국은 천국 갔어요. 한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힘들었던, 그래서 제가 이제 강도서 때는 그 집에 꼭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위로해주고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의 때 잠잠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10가지 기이한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광야를 돌고 돌아 40년 동안이나 연단받은 후에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까지 더 많은 연단의 고통을 시간을 보내야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리석음 이 둘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에 인내를 둬야 됩니다.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그죠?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40년의 시간이 필요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40년이 꼭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일어나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라. 사람을 죽이려고 죽인다는 말은 뭐 공격하는 걸 말합니다. 악행을 공격하기를 계속해서 아주 이 죽이려고 공격하기를 뭐 이 단어 자체가 어떻습니까? 둘 다 미완용의 복수용입니다. 끊임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 다수고 그러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일제히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같은 잔인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이 모습을 여기서는 뭐로 표현합니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현재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형이에요. 바뀌기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진행형이에요. 악인들의 공격이 점점 세지고 있고 점점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은 담, 울타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아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중에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반역의 깃발을 들었던 압살롬과 함께 있던 많은 군인들이겠죠. 그 높은 곳에서 다윗의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권을 빼앗기에 온갖 계계를 꾸미고 거짓으로 다윗을 모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높은 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지고지순한 신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위, 다윗이 지고한 신앙을 의미한다면 본절은 악인들이 다윗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의 지고한 신앙을 뺏으려고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면서 자신들을 대항하려는 의지를 꺾기 위한 것이고요. 아마도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향해 총 공세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항하는 다윗의 이 신앙을 꺾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전을 달리해서 뭐부터 했냐면 다윗의 신앙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스스로 자멸하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라 말하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뿌리,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어떻게 흔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건 뭡니까? 신앙의 무력화예요. 순순히 항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버리고 자신을 유다를 멸하게 하셨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사야 36장 4절에서 10절. 이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6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고백이 자신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게 그걸 재차 강조합니다. 이게 뭐예요? 확정입니다. 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지고지순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성도들의 힘.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꺾지 아니하면 결코 성도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을 꺾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거짓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를 찾아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돕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맨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광야에 방치할 수 없다는 불신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지게 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치 그를 위한 축복의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한 저주의 말이었어요. 이게 사단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본절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해요. 8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악한 사람들의 거짓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들, 거짓 입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잠잠히 기다리고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이게 지금 자신은 어때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이 그에게 있고 그에게 피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자기의 신앙 고백을,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자주가 아니라 항상이란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토한다는 건 물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그릇에 있는 물을 쏟듯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기도에 대한 정의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 속에 있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꺼내놓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물을 쏟듯이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통했다고 그랬어요. 통했다고.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은 겁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 수치스러운 일, 악한 일 등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의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자세 가지고 주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면을 하면서 그래서 9절서부터 뭘 얘기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의한 방법을 쓰지 말고 불의한 자와 손잡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합니다. 입김보다 가볍다.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냐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보시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 도모가 다 끝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도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김보다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은 가볍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결국 버릴 건 버리고 의지할 건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향해 결코 의지하거나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10절에서는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셰크란 말은요, 부정한 소득, 강탈 또는 압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포악을 의지하며 자신을 왕위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 한 압살롬, 아히도벨 이 일당의 악행을 정죄하고 경계하기 위한 의도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아라.
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아라. 까젤이란 말은요, 뜯어내다 가죽을 벗기다, 빼앗다 강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아라. 또 이 앞선 포악을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포악을 의지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포악을 행하는 행동.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아라. 허망해지지 말라는 이 하발이란 말은 행동이나 말, 기대, 생각이 헛되고 나쁜 길로 이끌어 공허하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대조된 모습입니다. 온갖 불의한 힘으로 타인의 것을 갈취하고 헛된 힘, 그죠? 탈취한 재물들을 점점 더 의지하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까지요? 재물이 들어도 거기 치심치 말아라. 거기 마음 두지 말아라. 재물, 그죠? 힘, 능력이, 하이라는 단어는 재물, 힘, 능력이, 재능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 속의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것들을 마음에 두고 이것들이 늘어날 때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어떻게 마음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치 마음, 치심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바뀐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지 말아라. 마음을 마음 어디다 두요? 하나님 신뢰하는 데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만일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이 있다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는 것을 금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보시면 비유로 말씀에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고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죠? 그래서 그거 잘못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 만나 메추라기 주실 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두면 썩게 하셨어요. 많이 거두면. 우리가 너무 잠언성경에 기록하는데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는 이 아굴의 기도는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막 이게 도둑질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가리잖아요. 그럼 망한 겁니다. 그거는. 그죠? 너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리하며 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거보다 복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물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마셔야 돼요. 재물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편리를 주신 것뿐이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한다 그랬어요.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합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오늘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1절 원문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고 그것을 내가 두 번 들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나는 두 가지로 배웠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두 번 들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을 문자적인 두 번으로 해석하지 않고 종종 자주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두 번을 귀와 마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확실하게 신뢰했다는 의미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해석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진리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은 무조건 마음으로 받아 신뢰했어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신뢰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자리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러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크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흔들리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저게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나질 않아요. 넘어진 것 같은데 의인은 7번, 8번 일어나게 하세요. 왜요? 흔들렸어요. 분명히 흔들립니다. 넘어진 거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절대 신뢰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꼭 2번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리고 신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귀로 많이 들어도 그것을 마음으로 들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2번 듣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귀로 듣고 마음에 두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귀로 듣고 마음에 둔 겁니다. 이것이 그러한 거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세밀히 보면서 어떻게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에 두고 2번 듣는 겁니다. 다윗이 11절에서 힘과 권력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한 것은 원수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일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 쇠퇴할 것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여기다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밝힌 다윗이 12절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인자하심이 주께 속했다는 거예요.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주여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고, 주여 인자함은 아도나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시고 자신은 종이란 신앙적인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유접사 키로 시작합니다. 상반절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본문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8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3절 4절에 간악하고 10절에 인간적인 포악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각자 행한 대로 보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신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대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결과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마세라는 말은요, 만든다는 게 달성한다, 나타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갚으신다는 게 샬람이란 말은 평안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칼 바랄, 독일 신학자 성경적 신앙교리 안내서에서 에모나 믿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간 아만에서 담긴 뜻인데요. 아만의 원래 뜻은 뭡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옷자락을 펴서 가슴이나 등에 아이를 안거나 업는 것. 이 어간에서 파생된 단어가 오메네트라는 단어예요. 아이를 안는 여인. 이걸 뭐로 표현합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어머니처럼 가슴에 꼭 안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그 품에 기꺼이 안겨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께 바짝 의지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봅니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9절 10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볍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을 허망해지지 말. 재물에 들어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2번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한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게, 그거 듣고 어떻게 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듣고 하나님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에겐 이렇게, 저렇게 신뢰하며 산 사람에겐 그 신뢰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돼요. 다윗은 자신합니다. 2번이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것이 신앙 성공의 비결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피단처가 되신다.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신뢰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